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똑같은 해와 달과 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기회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체형이나 피부색이나 생김새나 능력과 성격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환경도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도 다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이 주어지는 최초의 상태로부터 본능적으로 생존을 향한 경쟁과 투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성장할수록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앞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질문에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정해진 운명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의 결심이나 판단이나 완전한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교만한 민족에게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서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위해 준비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다 멸절하셔도 여전히 공의롭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면 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와 예수도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열견된 시대에서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게 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폭력의 비참한 소식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폭력과 전쟁이라는 광기에 휩싸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는 모든 의식과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이러한 때 모든 교회는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탄과 그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파멸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보이기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물고 뜯어서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잠시 세상의 한 놈을 팔며 방황을 하게 된다면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탄 마귀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그 어떤 세력이나 인격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도발하는 모든 인격과 모든 환경인 것이지요.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언제나 내 환경과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전투를 앞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오물과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 세력들과 대적을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 세력들과 싸우러 나가는 우리들의 방패입니다. 능력과 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는 사탄을 이야기할 때 그 세력들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 가운데 저와 회중 가운데 계신 분들의 허물과 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중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분의 도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보고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때를 저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을 실패자라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고 일어서며 의와 평강의 매를 맺어나갑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배하던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힘이른 죄를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몰아내고 정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를 유혹하고 판멸시키려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만약 내 힘으로만 내게 있는 죄와 싸워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얻어진 상처와 애통함과 영혼의 고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비참함을 실학의 기쁨으로 옮겨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죽음의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새롭게 된 인격으로 찬송하도록 합시다. 성령이 임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이 말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운 문제와 환경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는 선언을 하며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이기는 죄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선언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오늘 바로 하나님이 내 손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과 영혼으로 아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곧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내 남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그 세력들과 대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날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형제와 자매가 된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때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반드시 내 삶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말한 것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십시오.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종교도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능력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도구로도 과학으로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삶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러한 비참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검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부활시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값으로 죽었던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유자가 된 내가 다시 허물과죄의 걸어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는 구원에서 버려진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금 마음은 힘들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가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자주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고 계시죠.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와 싸워나가려고 한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각 사람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감정의 기폭대로 나를 중심에 댄 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세상과 내 자신 안에 거하는 허물과 죄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에 최선을 다해갔느니 저는 회중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참회의 기도를 각자의 골방에서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에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참으로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맷로 돌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둘이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졌죠.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시는 반석이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꺼내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다가 거의 전멸이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과 영혼에 박힌 사람들은 내 삶에 놓인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전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며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곳에 나를 위한 군대 장관인 예수도가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에나 또 영원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이나 좌절이나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평강과 실학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이며 사랑이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승리자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인격들과 싸워나가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죽음을 부르는 전쟁도 폭력도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랑이며 희생이며 선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